저와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제 이어 오늘도 예수의 대적자들이라는 주제로 성경 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외적인 것들을 살피는 것이라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하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신학의 관심은 예수의 역사성입니다. 사단의 의도라 생각될 정도로 세상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부활의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 하는 논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신학자 중에는 예수가 벌인 기적은 실제가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살 세상에는 이러한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나 손주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춰 다룰 예정인데 그 길을 가는 이 주간에는 예수 주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가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아켈라오를 추방하고 직접 통치하게 되었는데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총독으로서는 총독의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은 반란이 많았기에 안전을 위해 총독의 관저는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가이사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 사람을 간접 통치할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낙점했고 그들이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지명된 최초의 대제사장은 너무나 로마에 굽신거렸기 때문에 유대 백성에게 인기가 없는 수준을 넘어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의해 해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된 대제사장은 매우 영리한 모사꾼인 안나스가 지명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은 60년간 대제사장의 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로마로부터 안락과 풍요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로마에 협조했다는 이유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매년 성전세를 냈는데 그 모은 돈으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돈으로 대부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부업은 중세 로마 카톨릭도 답습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발언은 농담이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삶의 터전이자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율을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면 백성들이 어려움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금액을 내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풍년이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나 작황이 안 좋은 흉년의 때에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 정해져 있으니 결국 모자란 돈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빌린 그 돈을 다음에 풍년이 되어 갚으면 문제가 없으나 다음에도 작황이 좋지 않다면 자신을 팔아 노예로 되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니 그들을 좋게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에 따르면 7년마다 탕감해 주는 법이 있었기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탕감해 주는 안식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구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의료 대란이 걱정인 것은 부유층은 어려워도 어떻게든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 조산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해 연락을 해서 지방에 내려가 간신히 출산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 시기에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져 갔고 그와 반대의 마음으로 메시아 예수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부터 돈을 뽑아낼 생각만 했으니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계파별로 어떤 조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종교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밑에 수많은 종교 지책들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종교 지형이 너무나 좋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과거 IMF를 겪으면서 중산층은 몰락한 반면 부유층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자산의 거품이 꺼지고 더 나아가 폭락하는 때였기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현금으로 그것들을 손쉽게 줍줍했던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니 당시 사셔 가지고 있었다면 최소 7배에서 10배는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되기를 바라는,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대로라고 했답니다. 그 당시 기름값이 너무 올라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갔는데 그들은 차가 없으니 너무 좋다며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는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메시아를 찾지만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지형이 바뀐다면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 문제가 되고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부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자 그들을 반역죄로 체포하여 징역을 살게 하거나 추방시키거나 또 사형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의무를 강조하는 경건 운동의 창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그들에게 열광하는 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친근하게 율법을 실천하도록 일상의 언어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구전 교훈과 전승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은 유대사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포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인기를 끌자 어느새 권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인기가 없을 때는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는데 인기를 얻으니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가리는 연예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 순수한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주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운동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의 출현에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끌려 그를 지지하고 또 그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지지가 자신에게서 예수에게로 전이되는 것이 싫었고, 더불어 예수님도 종교 형식주의를 추구하며 내면의 정결함보다는 외적인 정결함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비판을 가했기에 더욱 둘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결의 문제, 금식, 안식일의 규례들을 어겼기에 더욱 상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유대 정결법을 한 번에 무시하는 발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모두 꺼리는 창녀와 세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는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교 집단은 열심당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세력 중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지만 급진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꿈꾸며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아마도 과거 셀루쿠스에서 대항하여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게 된 기틀이 된 마카비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오래적 구조적 문제가 결국 폭발하여 열심당원 주축으로 AD 66년에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그때 성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잠시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소수의 로마 군대만 주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령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리 대금의 명단을 불태워 없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고리 대금업으로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정적인 목적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벌인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란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세력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셨지만 혁명과 같은 무장투쟁을 지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장투쟁은 또 다른 불상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를 번역하거나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절대 무장투쟁은 불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대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성전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큰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성전은 엄청난 돈과 일꾼들이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성전에는 건축감이 끊이지 않았고 동물을 도축하는 일꾼,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희생제물을 공급하고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제사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등등 수많은 일거리가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들어오는 11조 희생제물, 성전세,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헌금과 기부금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 파동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성전에 관계된 이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내용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 전까지는 예수에게 분노했다, 화냈다, 그렇게 했지만 죽이기로 이야기됐던 것들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중대형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니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권이 한 장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그 장로님의 사업장에 물건을 쓰는 것에 이상히 여겨 새로운 목사님이 그것을 더 저렴한 곳으로 대체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단 시비 끝에 새로운 목사님은 쫓겨나게 되었고 교회는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한 유명한 대형교회는 이런 문제로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에는 이권에 관련된 장로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가 이권에 관여되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흩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대적자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관계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이권과 권력 관계 속에서 빚어진 대적 관계입니다. 예수의 등장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고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 또는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거나 또는 예수님의 존재가 부담이 된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또는 내가 놓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한낱 이권을 위해 사라질 허무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그 삶의 기준이 나의 어떤 것에 정말 계속 반목이 되고 계속 불편한 마음이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생각과 그 행동과 그것들을 그만두거나 내려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